여러분들이 요즘 환경의 그 모든 변화를 보면서 곳곳마다 나무 잎사귀들이 여러 색깔로 물들더니 바람이 부니까는 낙엽이 떨어지는 그 모든 내용을 보시면서 깨달은 것이 없습니까? 낙엽이 지고 나면은 이제 다시금 새봄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어린 소녀들은 나이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해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쉽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범죄하며 살게 되고 남을 정죄하는 정죄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의로우신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알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다 함께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서 구원을 안 시켜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뻐서 구원시켜주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깨달아보게 될 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신명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공의로우시다. 누구나 공평하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차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인과 흑인의 인종의 갈등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과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함이 저주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흑인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들도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정하다, 공의롭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시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의 37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의 37편 28절에 보면은 시편 37편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정의하고 공의하고 뜻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걸 공의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의롭게 하는 영이면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하는 영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핵심을 온전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은 영분별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신가? 하나님의 영은 진리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때요? 심판의 영이시다. 뭐 여러 가지 영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영을 분별을 쫙 하게 되면 성경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의 구조를 분석을 다 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린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편 50편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50편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의 비유가 뭐냐면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갖다가 땅에 빛을 비추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둡게 비치고 어떤 사람은 환하게 비치고 그렇게 하는 분입니까? 똑같게 같은 해에 같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똑같은 빛을 비춥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시편 50편 6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래서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갖다 빛을 비치게 하는데 악한 사람에게 안 비치고 의로운 사람에게 비친다? 아닌다는 거죠. 누구나 공평하게 비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수저니 흙수저니 뭐 이런 내용들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게 차별이잖아요. 이런 내용의 차별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편 50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하나님은 해를 갖다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춘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은 해를 갖다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치십니다.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신다? 이건 아니고요. 동일하게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악인과 선인이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비가 거기 떨어지면 동일하게 다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미의 뜻을 온전하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신앙인들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못 들어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들어보시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을 못 들어보셨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을 다 들어보지 못했어. 평범하게 은혜 설교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내가 찝어서 설교를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40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도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근데 해석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밝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골짜기는 뭔가요? 땅이 깊이 빠진 걸 말하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이냐?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고르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은 높은 곳을 말합니까? 낮은 곳을 말합니까? 산은 높은 곳을 말하지요. 산이라고 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게 대대로 내려가면서 차별이 됐잖아요. 양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가설 쓰고 그 다음에 책상다리를 하고 이제 도포를 입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봐라 나와라 하고 이렇게 고함을 치지 그렇죠. 그러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돼요? 나와가지고 고개도 들지도 못한 채 살아왔어요. 이것은 사람의 차별하는 거였었죠. 그런 높은 사람의 양반과 그 다음에 낮은 위치에 있는 서민 같은 백성들이 전부 다 평지가 된다. 평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공평하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부 공평하다.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 예수 믿으러 오면 평신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받고 나면 성도에서 그 다음에 직분 받지 않습니까? 집사가 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는 분들을 보고 받아야 장로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 집사하고 이제 신앙생활에 연조가 오래되고 장로님이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왔는데 그러면 장로님한테 장로님 안 하면 됩니까? 그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공의롭다는 거야. 신앙생활의 연조가 지금 경륜이 자고 해가지고 신앙의 모범적인 신앙이 된다면 대통령도 장로가 되지만은 세상의 직권에 대한 그 직권에 대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 들어와도 그 위치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렇죠? 산마다 높은 곳이 언덕마다 낮아지며 똑같아졌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대통령이나 외관들의 장관들이 와도요, 교회에 들어오면 직분에 따라서 직분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는 공평하게 공의롭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도 함부로 단상에 와서 직분이 장로님이라면 와가지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직분이 아니라면은 단상권이 없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단상에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목사 좀 비켜줘. 내가 오늘 좀 먼저 설교를 해야 되겠어. 이게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야. 낮은 곳이 높아지고 평지가 되고 높은 곳이 낮아져서 평지가 됐어. 그럼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걸 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아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다 보면은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그 내용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요, 영적인 분별을 가지게 되면 성경의 전체가 어떻게 내용이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줘요. 요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집사님에다가 권사님 되고 권사님이 장로님 되고, 야, 세상에 어떤 기업체에 대한 계급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줄 알고 있어.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직분을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사에서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면 그 양반이 그만큼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고 세월이 흘러서 그 장로님은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 안에 안고 서로 간에 공평하게 모든 걸 대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말이 장로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시겠지요? 이것이 높은 위치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땄어, 집사님 직분 받았어, 이래갖고 자랑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르니까 세상적인 내용의 지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신 영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은 공의롭게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대통령도 와서 설교 들으면 직분이 집사면 어때? 사회적인 나라의 지휘권을 가졌을 때는 대통령 각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교회 들어와서는 집사님 이렇게 이름 불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요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입니다. 만일 너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좀 가난한 모습의 옷차림새를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은 냄새 나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때요? 손에 금가락지, 다이아몬드, 무슨 보석 같은 걸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은 이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차별하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계시록 세미나를 당기다가 어떤 이제 영성교회 세미나를 하게 되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영성회에서 좀 부자에게 좀 돈을 연보를 좀 받으려고 마침 그 이제 영성회에서 그 선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게 되는데 그분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부자인데 제가 돈이 많아요. 근데 그분을 갖다 모셔서 참석을 시켜놓고 예수 믿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돈이라도 헌금이라도 많이 좀 연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탁탁히 모셔가지고 좋은 자리가 또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헌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안 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마음을 감동시켜야 안 시켜요? 안 시키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 생각이 나요. 사람을 차별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늘 내가 권사님들한테 가끔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도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되죠. 아이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죄하는 죄를 당한대. 내가 죄를 당한대. 네가 그 사람을 왜 함부로 정죄하느냐 이게. 그 우리는 이런 영의 말씀을 봐야만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만이 참되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들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성경의 말씀이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고 어린아이나 아니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평해야 돼요. 누가 쌍놈이니 뭐 양반이니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양반 쌍놈의 제도가 폐지돼 있잖아요. 그 성경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참 이거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받아줘? 교회에서나 받아주지. 그렇지요? 야,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선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영종도에 땅이 몇만 평이 있고 그 사람의 옷을 입은 옷이 양복이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었대. 그래 나는 그때 당시에 옷이 그저 몇십만 원이면 될 줄 알고 그때 당시에 난 기억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이 기억이에요. 한 60만 원 정도 되면은 양복이 좋은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 평범하게 양복이 그냥 15만 원, 뭐 20만 원 여기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최고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2009년도에 세미나를 했으니까. 근데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대. 저 옷이 몇백만 원짜리 옷이래. 그래서 제 양반이 우리 선교회 연보를 해야지 우리 선교회가 잘 돼. 그 사람 저 사람이 누구라고 손짓 하면서 아주 잘 모시더라고. 그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헌금했느냐니까 안 했대. 나보고도 안 하겠다고. 뭔가 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이 교회, 이 선교단체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 했을 때 마음이 감동돼.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연벌해서 드리는 거지. 그렇죠? 야,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콕콕 찔러 넣는지 너무나 신기하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선민이라고 아주 우월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에서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 짓 하고 앉았어.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 안 됩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그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하나님 안에는 동일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건 동일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하나님 먼저 택한 선민의 백성이라고 자기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더니 망했다가 다시금 일어났잖아. 뜨거운 맛을 한번 봤잖아. 우리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내가 몇 주 동안 계속 증거하게 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게 제목이야. 그 성경 구절이 제목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오늘은 무슨 내용의 뜻을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 흑인이라고 해서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이라고 하는 자손이 저주받았다고 해가지고 인생만 저주받았지, 그 양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데는 어떻게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흑인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동일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동기가 이거예요. 양반 쌍놈의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거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줄줄이 다 알게 되게 되면은 노아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다 알게 돼.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대? 300년 동안 남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될 때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야. 남을 차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말하는 건 넌 정죄해. 너 죄졌어. 남을 차별은 넌 정죄당했어. 죄라는 거야. 알고 지은 자 모르고 지은 자 환경 요건에서 성경 모르면 나도 모르고 죄를 져. 우리도 대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알고 지은 자 모르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경을 알아야지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깨달아서 성경을 펼쳐놓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이다 쫙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함께 직분에 따라서 앉는 위치는 있을 수는 있어도 사람을 구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는 거라고요? 정죄함을 받게 되는 범죄자가 된다. 죄를 지는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결과적으로는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성경을 몰라서 회개한 적도 없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걸 회개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는.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모를 봐야 한대요. 아름답게 잘 생기고 좀 험상궂게 생기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을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 거, 외모를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누구만 본다는 거, 뭐만 본다는 거야? 내 마음의 중심만 보시는 거야. 왜? 누구나 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죄덩어리 육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의 철학자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그렇죠?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라 그랬어요. 그건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 성경을 보게 되고 고난이 열리는 기초가 되는 거야. 그래 내가 범죄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왜?
네가 진리기를 내가 원하는 신이 공의롭게 행하게 되면 나한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남을 차별하고 분별하면은 내한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손해볼 일 왜 해? 이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신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도 공의롭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사람을 재판할 때 뭐 하라는 거지요? 사람의 외모를 보래요? 보지 말래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대통령, 법무장관,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주 천한 천민,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놓고 보면 누구를 다 이기게 만들어줘요. 재판관들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이기게 해주고 힘없고 돈 없고 남난 사람 서민들은 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라는 거죠. 재판하라고 해요. 왕에게는 나라마다 왕을 세울 때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범죄하는 일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공정하게 심판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뻐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면 저 진짜 믿음 좋다, 저런 사람을 살피고 하나님 보시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이래서 하나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은 눈으로 보기에 본드름하고 잘생기고 좀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면 미남처럼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지금 뭐 똑똑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은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사울이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금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왕을 선택하게 되게 되는데 이세 아들이 몇 명이냐면은 8명이에요. 8명인데 그 중에 이제 7명을 갖다가 쫄쫄이 다 세워서 큰 형서부터 아주 잘생긴 놈부터 쭉 선을 보이면서 사무엘이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왕이 될 자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입니까? 아니다. 셋째입니까?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야. 그래갖고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세이지 않습니까? 이세 보고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막내 지금 목동이 지금 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동 양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 불러와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갖다 딱 세우니까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이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13절까지를 쭉 보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사오리까 사울이 들으면은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요, 사울 왕이 난폭해가지고요, 이제 너는 하나님 버렸으니 내가 다른 사람 왕의 기름 부은다 이렇게 되면 사무엘까지도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겁이 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기름 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베들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돼 암송아지를 암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네가 왕의 기름 부는 줄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모든 걸 하나님 피할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고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물었다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여기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선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선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가지고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이새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더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사람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는 거지요?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맏형인데 이제 키 건장하게 잘생긴 관이 이 사람이 왕이 기름 부을 사람입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그 사람 아니요. 이렇게 지금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8절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7을 다 전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7 중에 지금 있는 줄 사무엘은 7 중에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지금 이새에게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말고 또 아들이 또 있느냐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그랬어요. 덜에 지금 아주 양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가 있어.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무엘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의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면 7가지는 전체가 다 이렇게 외모적으로 봤죠. 그렇더니 그럼 이새의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둘이 아직도 하나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를 빨리 데려와라. 우리가 제사 지내고 음식 먹기 전까지는 앉지 않을 테니 빨리 데려와라 이 말이죠.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 같으면은
외모를 봐야 안 봐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외모를 봐요? 그의 중심을 봐요? 대형 교회들마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은 몇 이상 돼야 되고, 무슨 대학교를 거쳐야 되고, 이런 영의 외모를 봐야 안 봐요? 하나님은 그걸 본대요, 안 본대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하는 방법들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거야?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멘.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의 높이 들려서 등경 위에서 빛을 비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눈물 겪게 여기까지 왔어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순간인 건 누구도 꼼짝 못해요. 그래 교리상으로 당신 무슨 신학교 나와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신학교 나오면 성경 다 아나요? 인간적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오고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게 하는 성경도 보지 못했나요? 이 지금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전부 일곱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형제들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만 번듯한 거야. 그렇지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양심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가 진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진실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실을 믿겠느냐 안 믿느냐,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질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하게 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런 설교한 적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중에 내가 그런 설교한 적 있나요? 저는 아직도 내 기억에는 그런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래, 차별하지 말래요? 차별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동일해. 천국 가면 더 동일해. 대통령이 예수 믿고도 충성 못하면 부활될 때 도전 부활 안 돼. 서민이 충성하고 마룻바닥 닦고 걸레질하면서 충성 봉사하다가 죽어서 부활돼봐. 대통령 했던 직분을 가졌던 그 사람보다 더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돼버려. 이런 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육체적인 그 모든 외모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을 누구나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청빙하게 될 때 자격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갖춰야 우리 교회에 와서 대형교회에 와서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자격권에 대한 내용을 왜 잣대를 갖다 대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청빙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놓고 전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택해야지 장로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할 때 아주 배우고 머리가 아주 좋고 인물이 잘나고 이런 사람들 택해서 제자 삼았습니까? 아니면 못나고 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하는 어부를 갖다 택했습니까? 그 택한 원인이 뭐냐? 외모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했다는 거야.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문벌 좋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 하는 건 아닙니다. 문벌이 있어도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는 박사를 학위를 받으면은 성경에는 박사가 있습니까? 나는 성경에 찾아보니 동방박사는 있더라고요. 동방박사는 있는데 성경에는 박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난.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은 있는데, 그래 세상의 방법에는 학문을 연마하는 모든 계통에서는 박사가 있어요, 없어요? 박사 있죠. 목사님들이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박사학위 받는 것도 그 논문 쓰자면 많이 힘들거든요. 그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단상에 가운이 특별나 또.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특별한 가운을 입었어요. 제사장 옷은 제사장이도 박사 제사장이 있고 그건 석사 제사장 옷이 있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옷을 입는 목고 단상에 설 때마다 참 저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겸손한 분들은 어떻게요? 박사학위를 받고도 그런 걸 감추고 평범하게 그런 옷을 입지 않고 하시는 분도 좋은 분도 많아요. 이런 것을 다 논할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외모를 보는 거기 때문에 외모를 하나님 보지 못하기 위한 내용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며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오부들 갖다 택해놨으니까 나는 무슨 대학교나 가말리아 문학을 나왔니? 사도 바울처럼 그런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육체를 자랑할 게 없어. 그렇지요? 그러면 뭐만 전할까요?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만을 갖고 전하겠죠. 여러분들 밀가루 통에다가 쌀을 집어넣으면 무슨 통이 돼요? 거기다가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무슨 통이 되고? 밀가루 통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지식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배운 것이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설교가 뭐가 나와? 헬라어로는 뭐 어떻고 영어로는 어떻고. 지금 일반적으로 설교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누구나 다 알아듣게 말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 난 그분들을 비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으로 기록된 이 내용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럼 누구 신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만이 신의 영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무슨 대학교 나와서 성경을 남다르게 조금 알면 무슨 어느 신학 나왔죠?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신학 나왔지요? 하나님의 신학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 받았으면 하나님의 신학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줄줄 갖다 왜 전부 껴야 되니까 말이에요. 성경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교리적으로 배운 내용만 그 사람들도 교리적으로 배운 내용만 가지고 밀가루통에 집어넣으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야. 성경적인 내용의 말씀의 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금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신앙생활을 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들이 차별해야 되는지 사람을 외모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잘 대해주고 잘 섬기고 되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건 좋죠. 그렇죠? 사람은 그러나 차별하지는 말래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세상적으로 모든 것, 육적으로, 외모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정점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분별이 됐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은 대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신이, 공의로운 신이 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 거짓이 없어. 이 귀한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내 목숨을 내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도 목이 베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서가지고 그만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나는 지옥 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해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게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죠.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뭐까지 내놔야 돼? 그렇지, 목숨까지 내놔야 돼.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